미국에 유출된 기밀 문서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죽음을 맞고 그리고 수많은 부상병들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은 4만 명 정도가 전사를 했고 18만 명이 부상을 당했고 우크라이나군은 17,000명이 전사를 당했고 11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도합해서 약 57,000명, 찌개 위에 죽은 사람들도 있겠죠. 보게 되어지면 한 6만 명가량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수십만의 군인과 민간인의 목숨 그리고 부상자들을 낸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역이 초토화되어 버린 이 전쟁 상황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도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시키겠다는 뜻을 펼치고 있어 이 미중 간의 전쟁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한반도도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그 안에 북한의 핵 위협 등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속에서 그 배후를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안에 영적인 의미들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 모압과의 전쟁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방의 뒤를 이어서 아시아가 왕이 되어집니다마는 아버지처럼 악을 행하다가 그만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9대 왕으로서 1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좀 다른 게 있었어요. 아합과 아시아와는 달리 바알 우상을 제거하도록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의지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방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정쩡한 그리고 애매한 개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절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람이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들은 없앴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로보암 때부터 내려온 그 죄는 없애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여로보암이 세우는 베델과 단의 우상 제단을 그대로 없애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호람을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평가는 바로 제로입니다. 인간의
평가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평가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아합보다는 낫잖아. 그리고 아시아보다는 낫잖아. 아니 그래도 김권사님보다는 낫잖아. 그래도 박권사보다는 낫잖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꾸 평가를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입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지 아니했잖아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선교사 부부는 식인종이 살고 있는 태평양의 한 섬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백인이 그 섬에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하니 가지 말라고 극구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그런 식인종일수록 복음을 듣고 사람 잡아먹는 악습을 버리게 해야 한다면서 배를 빌려 그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식인종들은 횃불과 몽둥이와 창검을 들고는 집을 불태우고 선교사 부부를 죽이러 왔습니다. 수많은 부족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선교사 부부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횃불을 들고 창검을 들고 왔습니다. 저희 부부 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들은 바깥에서 고함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발을 구르며 야단 법석을 떨었지만 집에 불을 붙이지는 않았고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해서 야단 법석을 하더니 어느 순간 일제히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그 후 그들은 무슨 연유인지 감히 선교사 부부를 해하거나 욕하지 아니하고 친절히 대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추장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 선교사 집을 방문했는데 자꾸 두리번거리며 무엇을 찾았습니다. 선교사가 무엇을 찾는지 물어보니 1년 전 여기 왔을 때 수많은 군인들이 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보호하셨음을 깨달은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군대가 아니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저희를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을 가장 의지하시나요? 순위를 한번 매겨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재산과 명예, 인기와 실력, 학벌이나 인맥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자만심을 펼쳐 보이진 않으시나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미래를 영원히 열어주리라 착각하며 살고 있진 않는지요? 시편 46편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34편 7절에서 9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 사바오트, The Lord Almighty, Lord of Hosts, 만군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만유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만군은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는 뜻과 함께 하늘 군대 곧 천군의 총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에 찬 하나님을 일컫는 말로써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초월적 힘과 권세를 지닌 분,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임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보내어서 모든 길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은 골리앗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무기라고는 매끄러운 돌 5개와 손에 막대기를 쥔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한승 교사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었는데 오늘 전쟁도 보게 되어지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서 모압과의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다윗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을 늘 섬겨오던 모압은 해마다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섬겨왔습니다마는 아왕이 죽은 다음에 국력이 약해지는 듯 하자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자 아시아가 왕이 됐습니다마는 2년 만에 병으로 죽자 이 모압의 배신에 대한 조치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아시아의 뒤를 이은 요람이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만 됐었습니다. 이제 요람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저 모압을 정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신들의 힘으론 연약하니까 남방 유다의 도움을 받기를 위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허락을 합니다. 아합의 딸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아 이스라엘과 혼인 동맹관계를 맺은 여호사밧은 바로 요람의 모압 정벌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에게 있어서도 이 모압은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이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모압 정발 전쟁에 대해서 이제 요람과 요사벳이 서로 상의를 하면서 어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지 서로 묻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거쳐 모압 북쪽을 공격하는 길이 있고 그리고 에돔 광야를 지나 모압 남쪽을 공격하는 두 갈래의 길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갔으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요사밧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길은 사위 쪽 지방을 통해서 요단강과 아르논강을 지나 모압 북쪽 지방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이 길은 이스라엘의 국경지대로서 모압이 철저하게 지금도 경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사해 남단을 돌아서 에돔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모압 남쪽 지역을 가게 되어지면 그 길은 괜찮을 것 같다. 병력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산들이 있지만 그러나 산들이 많아서 사실은 모압도 그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다가 에돔군까지 합세를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에돔군 이렇게 연합군이 되어서 싸우게 되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남쪽을 선택해서 이들이 진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겠다고 갔는데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출발을 해서 이제 행군을 시작한 지 7일째가 되었는데 가지고 간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뜻밖의 상황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제 모압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목 속에는 깊은 계곡들이 있었는데 항상 물이 철철 넘치는 계곡이었어요. 여호사밧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계곡의 물이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다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군사는 물론이고 또 말들도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해법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서 될 일이 있고 인간이 노력해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그 많은 군사들과 말들이 갔는데 물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계곡에 물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호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데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 3장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 무지하게 부정적인 말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그리고 에돔이 연합군이 되어서 모압을 치러 왔는데 물이 떨어졌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슬픈 일이다. 하나님께서 세 왕을 모아가지고 모압에 넘겨주려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압을 점령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모압에 넘기려고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같이 있었던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하 3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물어봤어요. 예? 요람이 물은 다음에 여호사밧이 뭘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사람이 없냐고. 그랬더니 북방 이스라엘의 신하 중에 하나가 여기에 엘리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람과 여기에 여호사밧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람은 현실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기의 귀를 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을 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으니까 여호람의 신복 가운데 한 사람이 여기에 엘리사가 있다고 알려줘요. 이렇게 전쟁 속에 그 속에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상황을 예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고 있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해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엘리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요구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있다고 다
말을 드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해요? 열왕기하 3장 12절에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텐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 이제는 엘리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여호사밧 입장 속에서는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엘리사는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북방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 누가 먼저 알아야 돼요? 사실 여호사밧보다는 여호람이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자기 나라에 있는 선지자잖아요. 근데 몰라요. 오히려 여호사밧, 남방 유다에 있었던 이 여호사밧이 실질적으로 엘리사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 예수가 나셨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히려 와가지고 예수의 탄생을 알렸잖아요.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은 영적인 가치가 옆에 있는데도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헤어나올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계신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도움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의 도움이 나타나죠. 그런데 엘리사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인 이 여호람 왕을 책망해요. 여기 열왕기하 3장 13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아니 나를 부르는데 왜 나를 부르냐고. 당신의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신과 당신이 어머니가 섬기던 아세라 선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 왜 나한테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 여호람이.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도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열왕기하 3장 1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새 양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나이다. 아직까지도 뭘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선지자를 부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북방 이스라엘의 왕인 나와 저 남방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그리고 지금 에돔 왕까지 셋이 불러가지고 지금 이 모압에 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서 당신을 불렀다고. 요즘 말로 말하면 허벅지 긋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대화가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새 나라를 모압에 넘기려고 새 왕을 모압에게 넘기려고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이해를 하지 못해. 지금 엘리사가 들어서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냐고. 도와주려고 왔는데 납작 엎드려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람과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을 모아가지고 모압 왕에게 주려고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이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여호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도와주고 싶은 생각 없어. 그리고 나 이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아. 그냥 떠나고 싶어. 그런데 당신 옆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여호사밧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차마 못 떠나겠어.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 때문에는 떠나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않아. 나 당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근데 그 옆에 여호사밧이 있어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 연합군의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누구를 통해서 오고 있어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의 그러한 존재 자체가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그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갖고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갔더니 감옥이 복을 받았대. 감옥에 나와갖고 나왔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애굽이 복을 받았대.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는 곳마다 복을 심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저는 우리 교회 비책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좀 갖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이렇게 잘 돼? 아유, 권사님 만나고 권사님 기도해 주니까 일이 술술 풀리네. 아이고, 집사님 만나서 대화했더니 안 되는 게 없어. 잘 되네. 좀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예?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대로 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5절 보세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랬어요. 여기에 검은 고를 탔다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앞에 있는 요람과 여호사밧과 에돔의 왕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해요?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 그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엘리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할 거야.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해결되었어. 그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엘리사가 먼저 말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나오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제가 예배가 답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예배가 답이에요. 여러분, 요새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세요? 특세하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문제가 안 풀린다고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승부수를 걸어보세요. 문제 풀려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셔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어요. 첫째는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땅을 파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람이나 비를 보지 못해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비가 오려고 하면 구름이 껴야 되잖아요. 바람도 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가 와서 물이 차야 되는 건데 이제 일어날 기적은 뭐냐면 바람이나 비가 오지 않는데 그런데
그런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거래. 이유는 뭘까요? 지하수를 하나님이 터뜨리든지 하시겠지.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리고 이 전쟁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것이다. 근데 왜 이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우리 뒤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전략을 갖고 이렇게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행한 방법과는 달라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받고 기도를 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비 좀 달라고. 그 종에게 얘기했잖아요. 좀 나가서 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또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비를 달라고. 또 한번 가봐라. 없대.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요만한 손가락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온대. 그러니까 엘리야가 됐다. 이제 비가 온다. 그래서 비가 온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엘리사의 방법은 구름도 없어. 이거는 바람도 없어요. 그런데 물이 채워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해요? 객관적인 증거를 자꾸 얘기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결과가 나타날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그래야지 순종하겠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비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고 구름이 와야지 비가 오는 거 분명하잖아요. 하늘이 검어야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긴 객관적으로 왜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그런데 물이 채워질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떼약볕 아래에서 사람들이 조롱을 받으면서 산 위에 배를 지었던 노아를 바라보세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이뤄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바구니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바구니는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에만 응답을 담을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순종이 없으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냐? 죄송해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 대한 순종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8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그랬어요. 이건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큰 일이지만 여호와 보길 때는 아주 작은 일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압도 너에게 넘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을 작은 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겠다. 그게 넘겨버리잖아요. 3장 19절에 보면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허리다.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내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어요. 엘리사가 선포한 그 내용,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그런데 언제 물이 채워지는 줄 아세요? 열왕기하 3장 20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언제? 예배 때.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에, 아침 예배를 드릴 때에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오더니 물을 채운 거예요. 가득히 채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그랬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천을 파라고 그랬을 때 깊이 팠으면 물은 많이 잠겼을 것이고, 아니 비올 기미도 안 봤는데 무슨 땅을 파. 그러고 땅을 얇게 팠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물을 조금밖에 못 받았겠지. 그 이야기를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에 어떻게 해요? 개천을 판만큼 받는 거예요. 판만큼. 그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있으니까 땅을 판 거고 순종하는 자세가 있으니까 판 거지. 그랬는데 아침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물소리가 나 보니까는 물이 콸콸콸콸콸콸콸콸 와서 판만큼 물이 가득 차게 채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상대방인 모압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놓은 도랑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연합군들은 어떻게 해요? 식수가 제공이 되어지니까 물 마음껏 마시고 이제 준비된 음식 요리도 해먹고 그렇게 있었겠죠. 네? 그런데 모압군이 멀리서 바라보는데 희한한 것이 한 가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하 3장 22절 23절이에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여기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쪽 모압 사람들이 이거 쫙 바라보니까 물이 철철철철 넘치니까 뜨거운 햇빛에 반짝반짝 비치는 것이 붉게 비쳤어요. 야, 이거 지들끼리 세 나라가 와서 오더니 물 떨어진 건 분명하고 그러니까 아마 싸워가지고 핏물이 저렇게 드러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계절을 봐도 비올 계절이 아니고 환경을 봐도 비올 기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왔다, 물이 있다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3개국 연합군이 와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핏물이 가득했다고 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노력하러 가자. 그래서 3장 23절에 그들이 떠나요. 그런데 보세요. 3장 24절 25절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서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그랬어요. 치러 들어갔는데 가봤더니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은 철철 넘치고 요리해 먹고 힘이 나서 오는 모압군을 이제 물찌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예언대로 모압 군사들이 무너져 버려요. 어디까지? 기라레셋까지. 이 기라레셋이 뭐냐면 우리 화면을 보면은 이 모압의 수도인데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침공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치, 실질적으로 군사상 가장 중요한 요새였고 홍해 방면으로 가는 이 통로로 중요했던 이곳을 그냥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다 내쫓아 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25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물매꾼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전쟁에서 물매꾼이 동원이 되어져요. 물매꾼이 뭐냐면 가장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물매꾼 부대인데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과 싸울 때 뭐로 싸워요?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결국은 골리앗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팔레스틴은 이 잔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처럼 이 총이나 그리고 또 과거에나 칼이나 이 창이 많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이 돌멩이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 군대를 쳐부시는데 뭐가 동원된 거예요? 짱돌 부대가 동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돌멩이 던져갖고 승리한다는 거 쉽냐고. 그런데
승리를 했다고요. 승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이긴 전쟁이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모압 왕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열왕기하 3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히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에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 번제를 드리니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곡으로 돌아가니라. 모압 왕이 이제 사태가 심각한 줄 알았어요. 왜? 이게 이 돌멩이 맞고도 다 도망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7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에돔을 치러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잔꾀를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왕위를 얻을 맏아들을 데려다가 성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제물로 제사를 드려요. 제물로 제사를 드려요.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런 행위를 해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라고 나타나죠. 왜? 무엇을 하길 요구했던 거예요? 야, 우리 왕이 자기 아들을 저렇게 드리면서까지도 이 전쟁에 이기려고 하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우리가 일어나자라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어요. 일부는 일어났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에 가미가지 특공대라고 있었잖아요. 전쟁 속에서 비행기 몰고 가서 2차 대전 때 연합 군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살 공격을 한 거 있었잖아요. 아, 우리는 이렇게 죽는다. 그래서 일본 본토에서 야, 저렇게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도 끝까지 버티자. 뭐 그랬으면서도 뭐 항복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압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여기서 멈춰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실 앞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기서 끝내게 되어지는데 이 모압을 그대로 살려줌으로 인해서 결국 나중에 이 모압이 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이만 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했고 에돔까지 함께해서 이제 모압을 무찌르러 가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무리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여호람은 핑계를 대지만 여호사밧은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 속에서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일본 제국이 여러분 한반도를 통치하게 될 때에 이 나라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새벽마다 나가서 교회는 기도를 했잖아요. 6.25 전쟁터에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남한이 공산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도 없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를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음악, 케이팝,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로 이 나라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계 중심적인 도시에 가보면 다 김밥집이 있고 라면집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 바로 이 나라가 세워진 이 복음을 통해서 바로 그들에게도 복음을 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흐름 속에서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특세 기간입니다. 베푸신 은혜 속에서라는 주제로 52차 특세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늘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